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었던 몸과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 들어주시고 또 마음에 묶인 것이 있는 자 풀어주시고 어두운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달라서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셨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주 쓰고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하나님의 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우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기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다른 거로 해석을 바꿔서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셨어요.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이 노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그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때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노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해도 노아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은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더 급이 하나님의 은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급이 더 진하고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살고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면 그대로 또 평안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당신은 평안하고 당신은 강력해도 그 뒤에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상황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임하시면은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이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잉태시키고 그리고 옆집 총각 목수 요셉과 결혼을 하도록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기 뵌 것은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죠. 부모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아, 내 안에 생명이 움틀거리고 있구나. 내가 생명에 잉태했구나. 그런데 그 잉태가 그 당시의 사회 법으로 보았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한 13살에서 15살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아기를 가졌으니 남모를 아이를 가졌으니 이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무엇으로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마리아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면은 그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말이 달라집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 지금까지 숨어 벌벌 떨던 마리아가 가슴을 확 열고 두 손을 확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겠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이후로부터 만세까지 나 마리아는 사람들이 저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일컬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의 영감에서 그것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의 지혜요, 총명이요, 그런 자의 영감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영감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가 많이 배웠음도 아니요, 열심히 연구했음도 아니요, 어떤 전문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서 터득한 기술도 아닌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분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말이 내 말하고 틀리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버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들이 목회를 하면 목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크게 부흥하고 그들이 공부를 하면 큰 학자가 되고 그들이 예술을 하면 큰 음악가가 미술가가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는 그러한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열린 지혜로 총명을 얻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00발짝 가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10발짝 가는 것만 못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세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온 땅에 다니며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린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 원종필 목사가 늘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단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저희 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년 사역하다가 작년 1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그때 교회에서 개척 명령을 받고 교회를 사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만 드리다가 금년 6월 말까지 예배 개척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금년에는 개척 없고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교회의 통보가 있었을 때인데 마침 6월 말에 여기 보이는 이 4층 건물의 4층을 그 임대를 받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를 개척을 했으니까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묶어가지고 창립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본교회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11월 말까지 창립 예배를 못 드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쓸 수밖에 없다. 11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척을 해라. 예배를 드려라. 창립 예배를 드려라 하는 오다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일단 11월 말까지 드리라고 하니까 날짜를 잡았어요. 11월 13일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고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오늘 성대하게 창립 예배를 어르신들을 모시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아버지인 제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마음고생 그리고 또 경제적인 핍박,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야 퇴직금도 다 미리 다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일푼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쭉 진행하면서 먹여주셨고 또 개척하게 준비하셨고 개척하게 하셨고 창립 예배하게 하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그 사건들은 우리가 계산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기도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누나의 친구가 와서 특송을 해줬습니다. 제가 고마워서 그에게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났더니 그가 제 전화를 받자마자 그냥 통곡하듯이 울어가면서 내가 이 은혜가 진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 다음 은혜를 쏟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종일 울다시피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도 영상으로 축하를 해주셨고 또 저희 아들을 어려서부터 이뻐해 주셨던 큰 목사님도 오셔서 정말 그 간절하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쓰면서 돕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늘보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늘보교회를 세우시고 늘보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에 부르심을 받아 늘보교회 창립에 힘써오신 우리 원정교회 담임 목사님께 경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
나갈 때 오늘 저들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세상의 악마들아, 모든 세상의 아버지 병마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의 아버지 가정의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물질 문제, 장막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자가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또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또 학업 중인 우리 모든 아버지 학생들의 그 아버지 지혜와 명철의 길을 여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임하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오전부터 사지백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통증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에 있는 아버지 피가 정상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과 아버지 관절염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발저림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지상 건물은 없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암 환자고 오랜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과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는 못 나가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 해서 시작된 것이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저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연락은 010-3718-5661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계시고 은혜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서 은혜라는 말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꼭 은혜 받고 잘되고 또 잘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뻐하심,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개척한 늘봄 교회와 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생업 위에와 자녀 위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